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린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되게 시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신앙,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이 므낫세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한 게 뭐냐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개혁을 해놨더니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와서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시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과 4절. 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아멘. 여기 보면 산당,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시각적인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어떤 조각이나 그림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금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 므낫세는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래서 보이는 바알, 보이는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성숙하지보다 어린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고 가끔 물어보거든요. 되게 난감해, 이럴 때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 육체가 뭐예요? 몸이 없는 거야.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영만 계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애들이 이해를 못하죠. 때로는 그렇게 설명해.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죠.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각적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왜 우상들을 드려왔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일차원적인 어린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 의존도가 되게 높다면 우리들도 그런 어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통계로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다미 목사의 인격이나 다미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시각적 요소라는 거예요. 시각적 요소 때문에 사실상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외형, 인테리어, 청소 상태, 게시판의 불창물들, 주보, 예배당의 분위기, 사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반은 이미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나 리더십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면 오케이, 이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의 결정들이 뭐라고 어떻다는 거예요? 시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애기 엄마가 이사를 해서 교회를 찾았다 그래요. 우리 동네 아이입니다. 그런데 되게 유명한 메가처치가 있어서 한번 가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11시 유치부 예배에 맡겨놓고 작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부실 앞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부모들의 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 딴 교회로 가야겠다 하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진짜 중요한 본질들을 되게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사람 중심이
왜냐하면 보이는 게 누구니까?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돈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잘 보이잖아요. 환경과 조건, 실력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보이니까. 따라서 성숙한 신앙은요, 그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숙이고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을 꼽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만약에 주님께서 말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저 원수들을 다 멸해달라고.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주 삼족을 다 멸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의 요셉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와서 요셉과 10여 년 만에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결국 자기가 요셉임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자 형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게 죄악이 될까요?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게 죄악이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다윗이 순간 뭘 의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구수, 군사수, 보이는 재력들, 힘, 이거를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사실 믿음직할까요? 믿음직하지 못할까요? 이게 별로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은요,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해석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 절대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고목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딘 이 고목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이 고목을 보니까 되게 고집스러워 보이네, 굉장히 추하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의 눈은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의 눈은 밉다고 추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하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린 신앙,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 모습이 뭐냐? 즉각성이라는 게, 즉각성. 즉각적인 결과가 있을 때에 그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하세의 어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33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문하세가 뭘 했냐면 점쳤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를 세우고,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공통점은요, 즉각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면 점괘가 바로 나와요? 아니면 몇 개월씩 있다 나와요? 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잠시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막 몇 개월 있다, 몇 년 있다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어린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다림과 인내심이 없고 즉각적인 결과물만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바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에 비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즉각으로 와요? 엄청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인내해야 됩니다. 조바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고 몇 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25년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꾼 후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 17세에 공부고 30세에 13년. 야곱도 집 나간 지 몇 년 만에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죠? 20년 만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출애굽했을까요? 430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엄청나게 인내하고 이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과물을 바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기다려서라는 거예요. 못 기다려서. 즉각적인 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공부하면 결과가 바로 있잖아요. 뭐 암기가 되니까. 그 시간에 인터넷 정보 알아보면 금방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일하면 1시간, 2시간이든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그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각적인 반응 따라갈 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뭘까요? 뭐 돈에 대한 탐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 이 조바심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막 엄청나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식과 지식이 쌓인 것도 아니고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제안은 30년 눈에 보이게 딱 주겠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홀랑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7일만 기다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7일을 꽉 채워서 왔다는 거예요. 꽉 채워서. 약속된 기간이 그 막바지에 왔는데 사울은요,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좀 적당한 시기에 조바심에 나서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한두 시간 더 못 기다려서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즉각적인 것 치고 괜찮은 게 있어요? 좀 생각해봤어요. 인스턴트 식품 몸에 안 좋잖아요. 벼락치기 공부 이거 잘 안 되죠. 중학교 때까지는 좀 먹혀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벼락치기가 잘 안 먹히죠.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마약. 그거 맞으면 반응이 며칠 뒤에 올까요? 바로 올까요? 바로 오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급하다고 40주를 다 안 채우고 30주에 아이를 그냥 출산해버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예전에 전투기 정비병이 급한 마음에 정비를 마친 후에 전기 선 연결했던 거 봤잖아요. 그거 뺐어야 되는데 그거 안 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투기 추락해서 조종사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즉각적인 거는 한 90% 이상 다 좋은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반응, 그것 따라가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원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다 유익하고 훌륭한 이런 거는 다 기다림과 인내심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하죠. 훌륭한 실력, 음악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개발품도요, 그저 즉각적으로 되는 게 없죠. 오랜 시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다림과 인내심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생각해도 여러분에게 사형이 한번 읽어줬다고 즉각적으로 그거 받아들이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해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지. 한두 번 교회 가자고 말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오랜 기다림과 인내심과 끈기 이런 거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테드 강연에서 본 건데 한 투자가에게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기에게 투자 좀 해달라고 인터넷으로 그거를 팔아서 시장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말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회사를 이제 오픈하기로 한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하나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가가 투자를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 이 아이들이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워비 파커라고 하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회사로 선정될 정도로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투자가는요, 자신의 모든 투자를 아내에게 일임했다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계 상황까지, 그때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 따라가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진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결과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므낫세의 어린 신앙이 뭐냐? 협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좁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는 지금 아무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고 자기 세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더라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므낫세의 연소함이었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책을 제가 집에 있길래 제가 이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인데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딥 와이드라는 책이에요. 깊고 동시에 넓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하고? 깊고 딥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와이드, 넓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어요. 여러분, 넓다는 게 뭡니까? 이게 결국 성숙도와 관련이 있는데, 넓다는 건요, 잘 듣는다는 게. 오늘 므낫세가 뭘 못했어요? 못 들었잖아요. 잘 듣는 거예요. 포용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같은 말이 된다. 포용력도 결국 뭐냐면 잘 듣는 능력, 이게 포용력이죠. 이게 넓은 거고 이게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제일 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제일 잘 포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도 바보도 좌파도 우파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죠. 엄청 넓은 분이십니다. 므낫세의 어림이 뭐였냐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포용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뭐죠? 배움은요, 듣는 거예요. 책을 통해 듣고요, 경험자를 통해 듣고요,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배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지식은요,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관계가 넓으면 지식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지식이 넓어지죠. 그런데 관계가 좁으면 지식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넓게 듣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좁고 깊은 게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좁고 깊은 건 아집이고 고집이지 이게 절대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이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 뭐냐? 넓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수의 문제가 뭐냐면 맨날 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맨날 듣는 것만 듣는 거잖아요. 맨날 하던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고 성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려면 계속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야죠. 아우니즘은 단기 성경은 구제활동이건 문화사역이건 계속 지경을 넓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안 읽던 책도 읽고 안 보던 영화도 좀 보고 안 하던 본문도 설교해야 이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넓히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만 머무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냐? 두려워서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인기가 많았잖아요. 제자가 많아서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분명 두려운 것이죠. 죽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 장로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고,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고 환상을 받는데 거기 가면 묶인다고, 죽는다고, 가지 마시라고 말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넓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넓힌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빈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넓힌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협소성을 버리고 광대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넓게 듣고 지경을 넓히고 두려워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넓혀서 성장할 수 있는 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수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이다. 보이는 거 붙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 하나님 붙들어라 그랬죠. 우리 눈이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결과 따라가지 말아라. 별로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조급함과 조바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다림과 인내가 훨씬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협소하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늘 하던 것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좁혀야 되고 넓혀야 될까요? 넓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좀 감당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면 넓힌 만큼 하나님이 다 꽉꽉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인찬양 불렀습니다.